우리는 매주마다 참 전혀 생각지 않은 일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 성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지난주 기상관측사상 이렇게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릴 수 있을까 할 만큼 첫눈치고는 정말 폭설이 내려가지고 온 도로가 마비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또 지난주 중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니 생각하기도 두려운 끔찍한 일이 가짜뉴스 아니야? 할 만한 일이 발생이 되어서 온 국민들이 놀라고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사야 29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이 땅에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기이한 일이 뭘까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재앙이 저들에게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공회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을 가리켜서 산헤드린이라고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고, 또 이제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벨릭스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적인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사도 바울도 그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당시 권력자들이 총망라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로마 총독으로 임명되어
가이사랴에 와 있는 벨릭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대가와 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며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습니다.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저들의 계획을 들은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밤중에 몰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빼돌렸어요. 그리고는 저들에게 총독에게 가서 정식으로 바울을 고발하라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닷새가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부장의 말대로 저들이 총독에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저들은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여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더둘로라는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는 이런저런 거짓말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죄인을 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는 온갖 아첨을 하며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벨릭스가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선견지명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가 바울을 고발하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기 총독 벨릭스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가 총독에 오르게 된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고 돈으로 권력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회가 정말 불안정하고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된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우리는 지난주에 있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반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을 일삼는 그런 행태가 오늘의 이 사태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때로부터 약 10년이 채 되지 않는 AD 70년에 유대가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이 다 되도록 나라 잃은 백성으로 나라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지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기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니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라는 구절로 다른 성경에는 쓰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으니까 빨리 이 바울을 어떻게 조치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저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게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고소한 바울의 제목이 뭐였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흩어진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란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전파 확산되는 질병이 바로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마치 전염병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점차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금 법정에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당시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또 저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진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전염병처럼,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겪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습니까? 코로나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바울이 대단한 존재였어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과연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할 만큼 바울의 정말 공로는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발당한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선지자나 한 랍비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이란 동네, 그 촌동네, 촌뜨기, 그 촌뜨기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바울이 이런 전해준 이 복음, 정말 예수,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 이단의 우두머리, 이런 소리를 들은 바울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쟁이들이란 그런 별명을 조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 번째로 바울이 고소당한 제목은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하는 말이죠. 왜 이렇게 말했나 봤더니 바울이 이방인들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더라고요. 사실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례를 행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지도 않은 그런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고발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더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처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 놓고는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전된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거짓을 채우고 우리의 성전이 어떤 몸인데 구별된 자답게 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3가지 죄목으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죄목,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죄목,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도 바울도 그런 제목으로 붙들렸고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문 가운데에도, 오늘은 제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저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또 21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세번역으로 보니까 21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한마디를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는 것은,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다. 내가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앞에 성경에 읽어보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든지 권력을 잡고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그래서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고발한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 제가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바울이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기독교 복음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값비싼 복음입니다. 이 값비싼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복음, 값비싼 복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우리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